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라고 그날 사건이 일어난 때와 장소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방문하신 베다니가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사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첫 절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베다니라는 곳을 가셨는데 여기는 이전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마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의 분위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과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알고 믿고 있는 신앙인들이죠. 차분히 읽어보면 유월절 엿새 전해라고 소개를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되기 엿새 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미 예수 사건을 체험한 우리들은 이 말이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로 읽혀지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처형당하시기 엿새 전이라는 말로 읽혀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어보게 되면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나는 성도들의 마음처럼 분위기가 전혀 밝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요한은 그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베다니를 엿새 전이라는 데까지만 읽으면 시간적인 흐름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엿새 전이라는 슬픈 분위기지만, 그러나 이내 요한이 전하는 분위기대로 신앙적으로 읽으면 그것은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는 생생하게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이 대목을 읽게 되면 그 엿새 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요한은 사실은 이런 분위기에서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앞부분부터 쭉 읽어보면 분명히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요한복음 1장, 2장을 읽어보게 되면 요한은 창조 역사의 말씀으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그리고 그 부활의 역사와 더불어 그 의미 가운데 예수님이 사역하셨음을 증언하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의 소개와 더불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날을 이튿날 이렇게 기록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이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2장 첫 번째 기적사건과 사역의 의미를 소개할 때 사흘째 되던 날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해서 신앙적인 의미에서 보면 바로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날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 이후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그런 분위기에서 읽어야 된다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어지는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약 6월절 엿새전이라고 하는 것에서 모든 얘기가 끝났다 그런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잔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몇 분의 마음처럼 떠나는 목사를 위해서 슬픈 마음으로 우리 딸이 제일 슬픈 것 같아. 앞에서 울어갖고 내가 좀 내가 혹시 마음이 흔들릴까 봐 내가 저녁에 먹는 약을 먹고 왔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로 지금 얘기가 전개됐어야 맞지 않아요?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베다니를 계속 방문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살아난 나사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죽음을 앞둔 대비가 아니고 잔치가 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곳의 분위기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4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의 신앙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분명히 3월부터 시작된 사순절 절기가 이어져서 우리는 지금 4월에 들어서 있지만 분명한 것은 4월은 부활주일이 있는 부활의 절기예요. 분명히 고난을 앞두고 있는 사순절 절기를 지나지만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 모든 것을 넘어선 부활의 기쁨과 그 은혜와 영적인 분위기를 마음에 담고 오늘 주일 주회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밖에 만발한 벚꽃처럼 부활의 주님을 모신 그런 영적인 잔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4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셔서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봄사에게 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로서 아름다운 잔치자리를 비전으로 보면서 그런 영적인 분위기로 예배를 드리고 주의 사에게 임하시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믿음 마음에 담고 새로운 달 4월 사순절 절기를 시작하면서 주의 사에게 임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왔을 때에 나사로와 그 가족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2절 하반에 보면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설명을 그림 그리듯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베다니에 오셨어요. 오셔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들어가시고 그곳에 자리를 잡아서 앉으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부터 따라왔는지 아니면 베다니에서 모였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와서 그 자리에 앉았고 그리고 그 집 식구 중에 하나인 나사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담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 한 20년도 더 됐네요. 사진을 했기 때문에 그 유명한 사진가들의 어떤 이야기들, 역사들 이런 걸 잘 아는데 1940년대에 그 유명한 로버트 카파와 몇 명의 사진가가 파리의 한 카페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웃고 있는 아주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1930년대에 파리의 카페는 프랑스 문화의 중심이었으며 동시에 유럽 문화의 중심이었어요. 그곳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를 들면 장폴 사르트르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같이 있고 앙리 마티스 같은 화가들이 있었고 로버트 카파나 까르티에 브레송 같은 유명한 사진가들이 있었고 아이젠슈타인 같은 러시아의 유명한 영화 감독들이 그 카페에 모여서 다양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게 되었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가
파리를 넘어서서 유럽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아주 유명한 카페인데 언젠가 대한민국의 텔레비전에 한 방송이 그 카페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카페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는데 그때 이후로 하나도 보수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때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놀라운 거는 그 카페는 여기 무슨 송정이나 영조 바닷가에 있는 것처럼 아주 전망이 좋은 카페가 아니었고 실내 장식이 기가 막히게 잘 돼 있고 아름다운 카페도 아니었고 의자도 푹신푹신하고 좋은 카페가 아니었어요. 그냥 나무판을 댔고 나무 의자에 앉고 그저 조그만한 카페, 전혀 특색이 없는 조그만한 카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유럽 문화가 시작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동안에 지금은 이제 좀 주춤했습니다만은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송정이나 뭐 영도 뭐 이런 데 기장 뭐 양산에 카페가 생기는데 기본 투자액이 100억이었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게 120억으로 늘었다고 그럽니다. 카페 하나 하려면 120억이 들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영도에 공장 하나를 바꿔서 만든 카페는 지난번에 부동산 전문업자가 소개한 걸 보니까 560억인가가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이거 우리 같은 촌사람은 커피 주문하고 자리를 찾아가려면 한참 헤일 정도로 커요. 카페 문화가 이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투자액이 많지 않을 때는 아주 예쁘게 카페를 만들어 놓으면 SNS를 통해서 제일 먼저 누가 가냐면 서울이나 이런 데서 여행을 온 젊은 아이들이 와서 카페 자리를 차지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오면 카페가 성공했다고 그래요. 근데 조금 지나면 이제 우리 같은 할배들이 가기 시작하면 샘발로 물을 흐려놨다. 그래서 이제 카페가 영업이 안 돼요. 근데 얼마 전부터 이제 부산의 카페는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원체 투자를 많이 하고 자리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물 좋은 애들로는 이제 해결이 안 돼요. 요즘에는 카페에 가보면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할머니들까지 막 바글바글 해야 카페가 운영이 된다고요. 이게 지금 한국의 카페예요. 50억 들여서 만든 카페는 다 망했어요. 100억 들어야지 성공한다고요. 제가 카페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날 예수님하고 같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 그 자리가 카페 갔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게도 한국 카페 같은 것이 아니고 프랑스 카페 같은 거였을 거라는 거예요. 장소가 멋지고 내부 시설이 좋고 전망이 좋고 여기 모이면 뭔가 될 것 같아서 모인 자리가 아니고 나사렛 출신의 30대의 젊은 지도자이지만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때문에 그분을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집에 모여들었다는 거죠. 좋아서가 아니고 음식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같이 모여서 나누는 대화가 의미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의 모임이 아름다운 모임이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냥 많이 읽는다고 대충 읽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대목을 한번 잘 들여다봐 보세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는데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사로가 앉은 자 중에 있었다는 얘기는 나사로만을 강조하는 겁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나사로라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왜 요한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는데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이 다시 살아난 나사로였고 그리고 그 소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함께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나사로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이 기록을 한번 생각해 보자. 예수님이 있고 온 사람이 있고 그 중에 나사로가 있었다고 나사로를 맨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시각적으로 들여다보면 무슨 얘기가 되냐 하면 부활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이쪽에 서 계시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여기 있고 그리고 그들 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 안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자리가
부활의 교제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체이신 예수님과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그들 모인 자리 양쪽을 버티고 서 있어서, 앉아 있어서, 그 모임은 두 분만 다시 살아날 뿐이 아니고 그 자리에 함께한 이들 모두는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잔치했을 때에 요한이 전하려고 하는 건 거기서 다시 살아난 사람은 나사로 한 명이다, 이걸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사로라는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이야기하면서 그를 다시 살리신 분은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고, 다시 살아난 그와 다시 살아날 그분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은 그런 부활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자리에 함께했던 사람, 밖에 와서 온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집 식구인 마리아, 마르다 모두가 다 지금 부활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잔치를 이루고 있는 것, 바로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 대목까지 해서 사도 요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은 나사로 한 사람만에게만 임하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거기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 모두가 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그 교제함에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기쁨과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절기를 지나고 특별히 부활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주의 사역에 임하면서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그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부활의 기쁨 안에서 교제를 나눔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된 한 몸임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찬미하고 그런 은혜로 예배하고 그런 은혜로 새로운 삶의 교제를 나누셔서 우리 남촌 교회 공동체가 이 부활의 날인 주일에 모일 때마다 아름다운 이런 하나됨의 교제가 날마다 이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다시 살리신 나사로의 집에 왔을 때에 그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사로와 더불어 그 집에 있는 모든 이들이 부활의 은혜로 하나였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지는 사건의 내용을 보면 그것을 넘어서서 더 이어서 우리 편에서 생각해야 될 어떤 신앙적인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안 맥퍼랜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From Nothing이라고 하는, 무로부터라고 하는 제목, 거기 부제는 A Theology of Creation, 창조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앞부분에서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 존재는 누구나 하나님 은혜 아래서 동일합니다. 하나입니다. 그 다음 얘기가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인간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들을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 참 중요한데, 하지만 그 몸 안에 결코 두 사람이 같은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인데, 잘 들여다보면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 몸의 지체가 각기 다르듯이 부름받은 날이 다르고 사명을 받은 날이 다르고 사역을 시작한 날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인은 없다는 거예요.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 대목을 읽어보게 되면 바로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나사로의 집이라는 공동체가 지금 시작됐는데 거기 모인 사람 다 아는 얘기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는 대로 분명히 세 사람에 대한 건 얘기를 하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나사로는 이미 지금 얘기를 했어요. 같은 교재에. 그 다음에 얘기가 누구겠어요? 마르다겠죠. 이제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였다. 그래서 이 대목을 보면서 사람들은 상상을 해요. 이 집안의 제일 가장은 마르다였을 거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마르다가 가장이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가정을 먹여 살리는 일을 했다고 그런다면, 예수 오시기 전에 그는 분명히 자기 가족의 식사도 준비하고 일도 하고 모든 일을 했었겠죠. 근데 예수라는 분이 그 집에 들어오게 되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동안 했던 모든 일이 같은 일이지만 의미의 자리는 완전히 다른데요. 예수를 위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마르다는 의미상으로 보면 다른 일은 이제 의미상으로 목적으로 다른 건 접어두고 예수를 위한 일을 하고 있어요. 뭐 식사 준비하는 거하고 잔치 준비하는 거하고 준비하는 건 같을지 모르지만 그 일이 서 있는 의미의 자리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정말 곤란해요. 신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보다 뭐 회사에서 직분이 높고 뭐 이런저런 뭐 외적인 걸 봤을 때 뭐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내가 뭐 앞으로 장례도 열리고 뭐 이런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집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대접한다 그러면 뭐 사회적인 걸로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해요. 근데 교회 와서 누구를 대접할 때는 뭐 매번 한 번 하지. 매번은 아니지. 6주에 한 번이지. 그것도 7주였다 6주로 줄어들었다고 한 주가 얼마나 귀한 줄 아냐고 하면서 왜 이렇게 자주 오냐고,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이 식사 준비는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냐고. 뭘 자주 돌아와, 한 주 빨라진 것뿐인데. 세상의 대접과 교회 대접을 밥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뒤에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분명히 대접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식사를 예수님 혼자 다 잡수시진 않을 테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대접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대접하기 위해서 일했더니 하나 된 우리 모두가 즐겨하며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교회는 별로 안 비싼 회원권 가지고 가는 골프클럽이나 사교클럽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수준은 떨어지면 빼면 구한이라고요.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사역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동안 지루하고 힘들었던 식사를 준비하는 일도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면 신앙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 중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이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 사탄 그러면 뭐 그때만 해도 한참 뭐 6.25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맨날 반공 포스터 그리면은 우리가 주로 그렸던 것이 뭐냐면 무찌르자 공산당 뭐 하면은 이렇게 한반도 그려놓고요, 북한에서요 시뻘건 손톱 기른데 여기 털이 막 쑥쑥쑥 난 손이 막 이렇게 내려오는 걸 그렸어요. 그래서 기억하자 6.25 그래. 나는 북한에 사는 사람 다 손이 빨갛고 털난 줄 알았어. 손톱이 이따만게 길고. 만일 그런 요즘 무슨 좀비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부류의 사탄이 온다면 누가 쫓아가겠어요? 아무도 쫓아갈 사람 없어요. 그럴듯하고 멋지고 이익될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할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예수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그 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셔요. 일하라고 우리를 부르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러니까 내가 이거 마지막 설교하는 것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절기를 지나면서 새 생명을 주셔서 한 집 한 공동체 안에서 지체를 이룬 우리들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섬기시며 새로운 일을 이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의 절정이죠.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사로는 앉아서 교제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마리아는 뭘 했냐?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죠. 3절에 보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뭐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여러 번 들어서 아시죠. 마리아라는 처녀가 쉽게 말하면 결혼 자금으로 지참금으로 향유를 모았어요. 한국 사람 요새 뭐 금 모은다고 난리인데 그때는 이 향유가 굉장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모았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시게 됐을 때 자기가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던 향유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현실에서 남편을 맞이하고 결혼해서 사는 것보다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분명한 것은 나중에 가룟 유다 계산처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어서 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예식적인 거다 얘기했는데 이 요한복음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걸 어디다 보냐면은 발에다 붓대는 거예요. 그 비싼 향유를 발에다 부고 땅에 떨어지게 만드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란 말. 거기다가 또 그걸 또 자기 머리털로 씻었다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털이라고 그러면 이건 자존심이고 뭐 순결의 상징인데 암만 예수님이라고 해도 그렇지 그 어떻게 그걸 갖다 발에다 붓고 머리털로 그걸 발을 씻어 드렸냐 이 말이에요. 이 대목이 담고 있는 신앙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은 참 중요하죠. 예수님의 발에 부었지만 예수님의 신체를 놓고 발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은 우리의 머리이시라는 거예요. 지체된 우리는 우리 지체 중에서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지체에 가장 추한 것보다도 더 못하다는 신앙의 표현인 것이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런 마음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도 그분에게 드렸어요. 근데 이 대목의 얘기가 참 기가 막히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보세요. 향유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발로 씻었다. 그러면 누가 같았으면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머리털로 씻었더니 그 흙 묻었던 것 그래서 물로 닦아서 좀 깨끗해지긴 했지만 예수님의 발이 마리아의 향유를 부었더니 막 기름이 잘잘 흐르고 머리털로 닦았더니 막 잘 닦은 구두처럼 막 반짝반짝 해가지고 막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공중에 뜰 것 같더라. 예수님의 모습이 진짜 막 멋지게 변화되었더라 라고 썼어야 맞아요. 그래야 좀 뭐 한 게 있잖아요. 이걸 뭐 그렇게 생각하냐. 그런데 이런 거요. 여러분들이 만약 교회에 예수님 믿고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봉헌을 했어요. 그 봉헌을 예수님 위해서 봉헌해서 드렸다고 그랬을 때 우리 마음의 생각은 뭐냐면 그 드렸으니 그분이 좀 영광 받으셔야 되지 않냐라는 우리 마음이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거 조금 잘못 나가면 이제 이단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린 것만큼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다. 요새 윤석열이 얘기하니까 그 구됐다는데 가니까는 할매 무당이 그러더라고요. 김건희가 와서 했는데 어쩌고 정계 진출하려고 하니까 구술해야 되는데 얼마짜리 하면 되냐 그랬더니 기본이 3천이고요. 많으면 한 1억쯤 합니다. 그분은 한 1억짜리 했습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분 앞에 들여서 1억짜리 하면 그게 빛나냐고요. 안 해요. 잘 보세요.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더니 예수님의 발이 반짝반짝 빛나고 예수님의 발에서 꼬랑내가 아니라 향기가 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무언가를 드렸더니
그분이 내가 드린 것 때문에 영광을 받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그 드린 것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그 은혜로 향기가 나고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에요. 제가 왜 아까 요한이 창조신앙에서부터 썼다고 기록하냐면 모든 것을 만드신 주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내가 헌금 100원 하는 거하고 200원 하는 거하고 그분이 만족하는 수준이 달라지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분을 섬기려는 우리의 마음으로 섬겼더니 그것으로 주님은 다시 돌려주셔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붓기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는데 향기는 온 집안에 가득했고 그 사람들이 밥 먹고 거기 그냥 있었겠냐고요? 모두가 다 집으로 돌아갔겠죠. 돌아간 다음에 그들의 몸에서 향기가 집집마다 퍼져나갔겠죠. 이게 선교고 전도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신앙의 차원을 좁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7절에 보면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이제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니까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계산해가지고 그 여인을 비난하거나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라 그랬어요.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것을 간직하게 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면 지금 이 여인이 간직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 발에 붓기 전까지는 향유를 간직하고 있었는데 향유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잖아요. 간직한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을 섬겼다는 믿음의 마음은 간직하고 있죠. 지금은 내가 너희 집에 왔으니까 분위기 좋고 잔치하니까 네가 날 섬겼다는 거 기분 좋게 있는데 조금 있다가 내가 죽을 거다. 다 떠날 거다. 그때 지금 네가 나를 섬겼다고 했던 그 믿음 흔들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예수의 장래날 죽음의 날이 오더라도 내가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 그건 예수님 있을 때는 받으시고 없을 때는 안 받으시니까 없으면 관둔다, 이거 아니에요. 물어볼게요. 제가 목회할 때 여러분 날 도와주려고 이럴 때 아멘 크게 해야 돼? 도와주려고 애를 쓰셨죠? 아멘도 참 빌어먹게 하고 있네. 나 목회 잘하라고 도와주려고 애를 쓰셨죠? 아휴, 이게 부흥회를 안 하면 이래. 내가 부흥회를 안 하면 내줘야지 뭐. 그러면 내가 은퇴하고 나서 문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되면 나는 이제 여러분 기억에서 죽었어. 그러면 그동안 나를 위해서 돕겠다는 그 믿음이 흔들릴 거요? 안 흔들 거요? 사도 바울이 이러잖아요. 나 없을 때도 여전히 똑같이 주님을 섬겨라.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도구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도구예요. 주님의 나라와 교회는 여전히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목회자를 세우는 거예요. 나는 이 목사님하고 친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을 잘 도와줬고 문 목사는 잘생기긴 했는데 왠지 마음에 안 들어. 못 도와주겠어. 나는 안 도와줄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미신이지. 나는 문 목사는 아니면 전에 김영식 목사님이나 다 교회를 위해서 지도자로 세웠고 그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일을 하고 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한 것이고 여러분은 그 교회의 지체예요. 내가 있을 때는 지체이고 문 목사님이었을 때는 떨어져 나가는 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목사님과 더불어 일하면서 일할 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없어짐이 오더라도 간직하는 신앙으로 일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봄 사순절 절기를 지나면서 공연히 슬픈 척하지 말고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도 지나고 고난주간도 지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지만 나의 죽음의 날에도 나의 장례식을 위해서도
그것을 간직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회 안팎으로 어려운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을 모신 영적인 카페에서 하나가 돼서 교제를 나누고 있고, 그 카페의 모임을 위해서는 어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어느 순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내가 무언가를 드림으로 그분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향기를 풍겨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